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푸른 초장교회 이기성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 이야기. 이걸 중심으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 만나 이야기요? 네. 왜 우리는 매일 필요한 걸 받는데도 불안해하면서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일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재밌는 주제죠. 이게 뭐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 안에 있는 되게 보편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유욕 같은 거요. 그리고 신뢰라는 문제까지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해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나 이야기 속에 담긴 상징들, 그걸로 오늘날 우리의 불안을 좀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설교는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 네. 그 비유 유명하죠. 그렇죠. 막 풍작을 거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제 편히 쉬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부자요. 근데 여기서 설교자분이 지적하는 건 이 부자가 그냥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자기 필요 이상을 원했고 또 거기에 행복의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필요 이상을 원했다? 네. 혹시 당신도 이것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뭐 이러면서 미래 때문에 현재의 평안을 좀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부자의 핵심 문제가 그러니까 설교 분석에 따르면 미래 대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비 자체가 아니라 네,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에도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네네, 그 구절이요? 네, 결국 자신의 계획이나 뭐 소유물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거죠. 필요를 넘어서는 어떤 욕심에 발목 잡힌 셈이라고 할까요? 필요를 넘어선 욕심. 이게 또 비슷한 모습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도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배고프다고 막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라는 아주 신비한 양식을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 만나가 어땠는지 설교에서 묘사를 하던데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 이랬다고 하고요. 네, 가시, 고수 씨앗이죠. 네. 이걸 뭐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또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 고소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주어진 명령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게 지금으로 치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한 오멜에 대한 설교 해석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요?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 기록을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요. 정말요? 그게 딱 맞았다는 거네요. 네. 설교에서는 이걸 각 사람의 정확한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걸 채워주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마치 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처럼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말입니다. 꼭 이런 상황에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있죠. 네. 일부 백성들이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설교에서는 그 원인을 아주 뿌리 깊은 불안, 그리고 불신, 여기서 찾습니다. 불안과 불신? 네. 과거에 막 굶주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혹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으로 챙겨두려고 했다는 거죠. 이해는 가네요, 솔직히.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과거랑 현대를 딱 연결시키는데요. 우리가 미래 불확실하니까 저축하고 보험 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처럼 그들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는 이걸 그냥 신중하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안정을 확보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행위로 해석하는 거죠. 이걸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이야기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악과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쵸.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그런 마음과 통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남겨둔 만나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막 풍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때 모세가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근데 설교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음식이 상해서 화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약속, 이런 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려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국 썩은 냄새를 풍긴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와, 무섭네요. 썩은 냄새라니.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매일 양식을 주셨을까? 맞아요. 그냥 뭐 일주일치나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시면 편했을 텐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그 노진준 목사님의 통찰을 인용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함, 그러니까 원트가 아니라 필요, 니드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원함이 아니라 필요요? 네. 그들을 그냥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막 헤쳐나가게 돕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핵심 의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 의미가 깊네요. 네. 그리고 이 설교는 이 만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예수님한테까지요? 네.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광야의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거였다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만나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인 거죠. 결국 이 설교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진정한 만족, 또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쌓아두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서 뭔가를 더 쌓아두려고 합니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교는 수천 년 전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두란이 종종 필요를 넘어선 원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우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만족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안하고 있죠. 네.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이 혹시 아침까지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꼭 물질적인 재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통제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비물질적인 것들. 네. 혹시 오늘 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정말 오늘 하루치의 신뢰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남기는 생각할 거리입니다.